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인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 그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고난의 때에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인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자신의 상황, 처한 상황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처한 시련이 질병 때문인지 대적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빠지면 거기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련이었음을 보여줘요. 시련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 시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절망시킬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처한 이 코로나19 상황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겪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깊은 시련을 마주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수렁에 빠져들듯 답답하고 또 숨막히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참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당하는 동안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시련 속에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확신하고 오래 참는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 문체에서 이런 반복되는 강조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 단어 기다리고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라고 읽는데 기대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쪽 방향을 보고 언제 도착하나 목을 빼고 기다리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임하는가, 주께서 언제 임하셔서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곧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기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윗은 오래 참고 또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일하셨고 수렁에서 그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수렁에서 반석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그분의 타이밍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인내의 기도를 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거기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듣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